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또 각각 개인 삶 속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세운 것처럼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십자가가 박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이제 그 사랑 찬양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일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일상에 안주하고만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백신 접종이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신 접종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진영 목사님께서 청년부에게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말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청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행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간절함과 치열함이라는 제목으로 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듯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는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 세리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리고 환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와 환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오늘 성경에서는 세리들의 장이라고 말을 하였고 부자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의 외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 슬픈 이야기라는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키가 작아 슬펐던 삭개오는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도 무시를 당하였고 키가 작아서도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는 지역에 예수라 불리우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오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예수라 불리우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의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각양각색의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자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고도 말을 합니다. 엄청난 소문의 중심이었던 예수라 불리우는 사람이 이제는 여리고에 도착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나가게 됩니다. 본문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아서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삭개오는 그가 가졌던 재산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리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직업의 직급, 다시 말해서 세리들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존재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치열함과 간절함을 가져보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이 간절함과 치열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경험했던 군중 속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군중 속에 한번 갇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02년도에도 그랬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즈음 태어났겠죠? 그리고 아니 더 빨리 태어났나? 그렇죠? 네.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랬어요. 2006년도에는 2002년이 워낙 우리가 4강으로 유명했으니까 2006년도에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06학번이었는데 그 대학교 들어와서 그때 영광을 재현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갖고 그 응원전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 7만 명인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표를 제가 얻어서 거기서 응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냥 앞 사람의 머리만 바라보고 지하철역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모든 길이 사람으로 꽉 차서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걸어가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는 그렇게 걸어가다가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요. 키가 한 155 정도 되었던 그 저희 학부 동기였죠. 여자아이였고 정말 가벼웠던 그 친구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어서 타니까 지하철 한 정거장을 공중에 떠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나중에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였었는데, 아무튼 제가 느꼈던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만약에 일산 호수공원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연예인 한 명을 찾는다고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의 모습, 정말 지극히 작은 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맨 앞에 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뒤쪽에 가면 갈수록 나의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은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삭개오의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살아가던 시대에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그저 귀로 들려오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그 사람이 나타났던 곳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직캠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딱 그 카메라를 찍어서 그 친구가 하는 장면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많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서는 결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팬클럽이 있다면 그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 그저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출몰하는 지역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아가던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과 같은, 마치 우리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삭개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만으로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였다, 병든 자를 고쳤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이라는 산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들었던 것은 소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지 못했던, 똑같은 거죠. 실제로 보지 못한 것 똑같지만 그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삭개오는 간절함과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죄인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돈을 뜯겨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강도에게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을 낸다라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 내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징수해가는 사람,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간 그에게 나타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작디 작은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작은 사람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표현을 했던 숫자가 어디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 중에 중심점, 그 어딘가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들었고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삭개오,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정말 간절하고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마치 연예인 한 명을 바라보러 찾으러 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듯이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뚫으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지만 그는 그 많은 사람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집에 가는 동안 한번 나무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 줄 알고 그 나무에 올라가요?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저 멀리 저 길로 간다 그러면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파악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침 그 나무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 올라갔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콕 찍어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들의 장으로서, 부자로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평안하겠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살아가겠지라고 보였던 사람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는 그냥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 세리들의 집에 가서 유한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죄를 옮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죄가 죄를 부르는 거예요. 부정함이 부정함을 이렇게 전달하는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의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 그 집에 유하시겠다? 그럼 예수님조차도 죄인이 된다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5절에 나오죠. 6절에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밑에 보면은 삭개오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부정하게 세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가진 절반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요, 4배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의 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는 부정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곳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함과 치열함을 가졌던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곳에 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었고, 평생 사람들의 눈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는 삭개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냥 명확하지 않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삭개오보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가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삭개오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삭개오와 같은 치열함이 우리에게 없고요,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마치 우리는 그저 주일날 한 번 또는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치열함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식의 변화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부르고 있는 그 타성에 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삭개오는 정말 치열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찾아갔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내 삶이 정말 치열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내 삶이 정말 바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간절함이 없고 치열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밖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정말 나의 시간을 쪼개서 정말 치열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정말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간절함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치열함을 가지고 정말 타성에 젖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말 치열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 찾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치열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마음을 다하길 소망하는 예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바래요.